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인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1시간도 안 남았습니다. 1919년 한 2019년. 네. 1900년대를 좋아해요. 네. 2019년이 이제 한 2분 정도 남았어요. 여기 쓰니까 작년 이맘때가 생각납니다. 작년 이맘때가. 한번 실수할 수도 있지 계속 웃고 그러십니까? 네. 네. 진짜 얼마 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막 지났습니다. 시간이 정말 굉장히 빠름을 좀 느낄 수 있고요. 그래서 참 1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저희를 정말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1년간 열심히 예배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부족한 게 많은 목사를 잘 섬겨주셔서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서로 돌아보시면서 박수 한번 주실까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박수 더 크게 해주세요. 입장하시는 분 계십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네. 내년에 2020년 우리가 어떤 비전을 받아야 될까? 미래 새로운 교회에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시나? 이렇게 좀 묵상하면서 지난 우리가 이제 개척 만으로 3년이 이제 내년 공식적으로 창립 예배가 6월 첫 주니까 내년 6월이면 만으로 3년인 거예요. 횟수는 4년째인데 그래서 지난 그 표어들을 제가 한번 돌아보았는데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네, 2017년이 개척 첫 해인데 그때 새로운 시작, 새로운 부르심이라는 저희가 주제를 가지고 1년을 열심히 사역했고요. 그리고 2018년 작년이죠. 근데 이름을 회복하라 였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함께 지어져 가자. 요 그 표어들을 제가 한 문서에 다 이렇게 놓고 말씀이랑 또 그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을,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저희 교회도 역사라는 거를 좀 써야 될 때가 올 때 참고하려고 이렇게 쭉 한 문서에 놨는데 그걸 보면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슬로건대로 미래 새로운 교회가 그렇게 되어왔구나 이런 걸 좀 느꼈습니다. 첫 해에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저도 완전 초보 목사였어요. 저는 교회 개척하기 전에 제가 꽤 실력 있고 괜찮은 목사인 줄 알았는데 개척하고 와장창 깨졌습니다. 나는 여태까지 목사가 아니었구나. 이걸 좀 깨닫게 됐어요.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저희가 미래 새로운 교회라고 하는 군함을 띄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선한 이름을 얻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셨죠. 진짜 주위에 뿔도 없는 교회가 막 뭐 돕는다고 막 하고 막 그래서 큰 교회들이 되게 저희를 귀엽게 여기면서 같이 동참하기도 했는데 교회가 미래 새로운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라는 이름을 좀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올해는요 이렇게 더 하나 되고 친밀하고 가족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희 그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근데 정말 이 하나님 주신 주제대로 슬로건대로 우리가 그렇게 되어 왔더라고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순서지 보면 원래 이렇게 매년 송구영신 예배 때 슬라이드 쇼가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렇게 기계적인 문제 때문에 다 작업했는데 띄우려고 딱 봤더니 모자이크가 나오는 거예요. 사진을 다 작업했는데 막 사진이 깨져서 나와서 아마 이 기계들도 한 3년쯤 쓰니까 에러가 있구나. 그래서 이 슬라이드 쇼는 전사님이 다시 잘 작업해서 밴드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감동,
우리가 이런 사역을 했구나, 이런 감동들을 좀 느끼실 수 있는데, 저희에게 정말 주신 간증들과 은혜들이 정말 커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박지경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간증을 대표로 나눠주시겠습니다. 우리 격려하는 박수로 집사님 맞이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아침이면 전 교회 회의실에서 주일 성전 꽃꽂이를 합니다. 제 성일을 학교에 보내고 부랴부랴 꽃시장으로 가서 그날 나와 있는 꽃들 중 제가 생각해 놓은 디자인에 어울리는 꽃을 한아름 사서 교회로 들고 옵니다. 매월 첫째 주 성찬주일에는 빨간 꽃을 포함시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하죠. 저에게 회의실 책상을 양보하고 뉴젠실 안전뱅이 의자에서 주일 찬양 준비에 여념 없으신 주은 전도사님께서 틀어놓은 찬양을 들으며 꽃꽂이하는 그 시간은 저에게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힐링의 시간입니다. 그분께서 창조하신 예쁜 꽃들을 만지며 이런저런 기도 제목들을 마음속으로 말씀드리며 때로는 감사가 넘쳐서 찬양을 따라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푸념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진심 어린 남편 엄담을 얼마나 많이 들으셨는지는 순구 형제님은 모르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선물한 꽃바구니를 완성하면 제 성의를 픽업하러 용인까지 후다닥 날아가야 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렇게 주일 꽃꽂이를 섬긴 지도 벌써 1년 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이 윌의 새로운 교회로 돌아온 지도 1년 반이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가족은 이 교회의 개척 멤버였습니다. 제 성인은 뉴젠실 터줏대감이었고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개척교회를 섬기기엔 저희가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너무나 부족함을 깨달았고 우면동의 모 교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섬기던 사역팀과 순예배로 돌아갔지만 이곳의 예배가 그리웠고 소식이 궁금했습니다. 남편과 둘이서 우리가 언젠가는 돌아가게 될까라고 얘기하면서도 부족한 저희가 돌아가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거라며 얘기를 접곤 했습니다. 그러던 저희를 하나님께서는 꽃을 통해서 다시 윌의 새로운 교회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개척 초기 이곳에 꽃꽂이를 섬겨주셨던 모교회의 집사님을 예배 후에 우연히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꽃이 배우고 싶어져서 집사님께 가르쳐달라고 졸랐습니다. 근데 집사님께서는 3개월 동안 철사로 십자가만 만들게 하더군요. 석 달의 시간 동안 굳은 살 박힌 손으로 천여 개의 십자가를 만들어 선교지로 보내면서 도대체 꽃 수업은 언제 하실 건지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사님께서 꽃을 가르쳐 줄 테니 대신 성전꽃꽂이만 배우라고 하시더군요. 열심히 배워서 개척교회에 보내보자고. 그리고 5번째 수업이던가 갑자기 제가 만든 작품을 어떤 개척교회에 보내겠다며 가져가셨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수업 동안 작품들을 가져가시더니 한참 나중에야 그 엉망이던 작품들을 손보셔서 이곳으로 가져오셨다는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투르게 꽂아서 플로랄 폼에 물을 제대로 먹지 못하니 꽃이 자꾸 시들었나 봅니다. 사모님께서 꽃에 물을 열심히 주시는데도 자꾸 시든다며 당황해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작년 4월 중순 어느 날 집사님께서 윌의 새로운 교회에 보낼 꽃을 정말 제대로 한번 꽂아보라고 하시더군요. 시간이 얼마가 걸려도 좋으니 직접 가지 못하니까 최선을 다해 꽂은 꽃이라도 보내보라고. 그날 전 10시간 동안 서서 꽃을 꽂았습니다. 똑같은 꽃 2세트를 사서 한 세트로 플로랄 폼에 꽂았다가 뺐다가를 반복하며 3번 연습하고 다른 한 세트로 최종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하루 종일 저한테 발목 잡힌 집사님께서는 다시는 제게 제대로 뭐 해보라는 얘기 안 할 거라고 투덜대시며 12년 동안 단 3번 결석하셨다는 저녁 예배 모임도 못 가셨습니다. 평소에는 집사님이 교회로 꽃을 가지고 가셨지만 그날은 너무 늦어서 피곤하셔서 저에게 직접 가져가서 교회 문 앞에 놓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늦은 저녁 남편과 함께 꽃을 들고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문이 열리자 바로 앞에 목사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목사님도 놀라셨겠지만 저희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하마터면 닫힌 버튼을 눌러버릴 뻔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 가족과 미래 새로운 교회는 다시 연결되게 되었고 저희 가족은 다시 이곳 공동체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작년 연말 세 식구가 둘러앉아 그에 있었던 가장 좋은 일이 무엇인지 나누었습니다. 재성이가 우리 식구가 위례 새로운 교회로 돌아온 거라고 바로 대답하더군요. 저와 남편도 진심으로 동의했습니다. 2년 만에 돌아와서 보니 저희가 놓친 은혜가 무엇인지 보였습니다. 따뜻한 분위기의 공동체 속에서 좋은 말씀으로 양육받으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성장할 수 있었던 다른 성도님들이 참 부러웠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성도들이 커다란 공동체의 부분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귀한 영혼으로 섬김받고 또 섬기고 있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작은 교회의 성도들이라 일이 많아서 힘들 거라고 말씀하시지만 오히려 작은 교회이기에 저희가 이렇게 서로를 가까이 바라보고 서로의 섬김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예전에 큰 공동체 속에서는 맛있는 간식과 식사를 누가 섬기시는지, 강대상 앞에 꽃은 누가 하신 건지, 유죄 아이들을 위해서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얼마나 수고가 많으신지, 청소는 누가 하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별 관심 없이 사람이 많으니 누군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라고 당연시 여겼던 것 같으니까요. 하나 더 덧붙이면 남편은 이곳에서 성경에 대해서 평생 동안 궁금했던 모든 것들을 목사님께 마음껏 여쭤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토요일 아침에 있는 GBS 혹은 CES 멘토스쿨을 강추합니다. 아무리 초보적이고 어이없고 때로는 금기시 될 만한 질문도 성경적인 답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토요일 아침에 늦잠을 포기할 만한 가치가 있을 만큼 즐겁고도 감사한 시간이랍니다. 솔직히 꽃은 예배에 꼭 필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장식에 가깝지 않을까요? 주일 꽃꽂이를 섬기는 일은 의무라기보다는 제가 기뻐서 하는 일입니다. 이 공동체로 저를 다시 돌아오게 해준 매개체가 꽃이었고 교회와 예배를 위해 저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기쁩니다. 무엇보다 주님께 매주 풍성한 꽃바구니를 선물하는 기쁨과 꽃꽂이를 하는 동안 주님과 나누는 교제가 저의 삶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기에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 귀한 교회로 저희를 다시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간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음이 기쁩니다. 위례 새로운 교회 공동체와 함께 지어져 온 지난 1년 저희 가족이 너무 행복했고 경험한 풍성한 은혜와 응답받은 기도 제목들에 감사한 마음으로 2019년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더 주실까요?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 박시경 집사님 한 분뿐이 아니실 거예요. 저희 모두 다 이런 감사의 제목들이 다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2019년 저희는 정말 영적으로 또 양적으로도 성장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예배 때 성도님들께서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적어주신 이 기도 제목 카드 여기 보시면 응답된 건 다 체크했습니다. 네, 기도 안 한 게 아니라 기도해서 응답된 것들 체크했는데 너무너무 이게 목사가 받는 축복 중에 최고구나라고 느끼는 건 이 기도 제목들이 이렇게 계속 응답돼서 체크가 돼 가고 있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누가 다른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거더라고요.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도 제목도 있죠. 북극곰을 위해서
얼음이 이거 실제 기도 제목이에요. 북극곰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얼음이 녹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우리 예나의 기도 제목은 더 이제 오래 걸리는 기도 제목이지만 정말 감사함이 많은 한 해였어요. 우리 그래서 하나님께 한번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크게 한번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2달 전쯤에 2020년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좀 원하고 계실까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인도하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FX 운동을 알게 되었습니다. FX는 영화 용어잖아요. 스페셜 이펙트. 그걸 빨리 하면 FX래요. 그래서 FX가 특수효과라는 것을 뜻하는데 그 영화의 특수효과가 아니라요. FX가 뭐의 줄임말이냐면 Fresh Expressions of Church. 교회의 새로운 표현들의 줄임말이에요. FX.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 주보에 저에게 비전과 사명과 그다음에 행동 강령들이 쭉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저희 교회는 이렇게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를 지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가 이제 개척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굉장히 제가 하나님께 저한테만 주신 단어예요. 스테이션 미니스트리입니다. 거점 사역, 정거장 사역. 교회로 다 모이는 종점이 아니라 교회가 이제 버스가 정거장을 다니듯이 교회가 그렇게 정거장을 세우는 저에게 주신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인가요? 우리 모래놀이 상담실? 네. 정말 1년 가까이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복지관과 또 외신대와 저희가 모래놀이 상담실을 저희가 오픈했잖아요. 제 2번째, 3번째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커브 모임도 성도님들 있는 아파트의 커뮤니티룸으로 좀 흩고 될 수 있으면 밖에서 하시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노력하셨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일하시는 그 일터에 예배를 세울 수 있도록 돕고 또 그것을 준비 중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신학교 때 배워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대형교회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찾아가는 교회, 나가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에 대한 그 개념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서도 확신이 과연 교회의 새로운 모델이 될까? 우리가 유래 새로운 교회가 지금 이렇게 조그만 교회인데 우리가 이런 거 어쩌면 그냥 우리가 작아서 그냥 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드는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델들이 있으면 좀 보고 배우고 그러고 싶었는데 FX를 딱 만난 거예요. 물론 지금도 훌륭한 목사님들께서 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교회 갱신 운동들이 있습니다. 교회 개척 운동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적용하기에는 좀 간격이 너무 커서 그럼 어떤 것이 없을까? 그런 목마름이 있던 때에 이 FX를 알게 된 거예요. FX는요,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고 소문난 영국에서 그것도 성공회와 감리교에서 시작된 운동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럽의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있다. 뭐 교회당이 나이트클럽으로 팔리고 뭐 술집이 되고 있다. 막 실제 그런 건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교회들이 거의 다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완전히 틀립니다. 절대 사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절대 교회가 그냥 사라져가는 것을 보고 계시지 않으신 분이시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부흥이 안 된다고 소문난 성공회.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성공회는 굉장히 부흥이 좀 더딘 교단인데 영국 성공회는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회 교회가요, 건물 밖으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로 사람들이 안 오니까 자기들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뭐 전도지 들고 막 가서 노방전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교인들이 나가서 그냥 사람들을 막 만났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하고 모임들을 만들었습니다.
뭐 성경 공부 모임, 무슨 뭐 신앙 모임, 무슨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차 마시는 모임, 책 보는 모임, 볼링 모임, 뜨개질 모임, 만나서 커피 마시고 얘기하는 모임, 이런 모임들을 그냥 만든 거예요. 그냥 동네 사람들이랑, 회사 사람들이랑. 그래서 교회 얘기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예수 믿어라 이런 말 한마디도 않고 그냥 그 모임을 만들고 거기 온 사람들을 섬겼대요. 그냥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들을 섬기고 필요한 거 해주고. 그랬더니 그곳에 오던 사람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자기 고민을 이야기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분들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랬더니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했답니다.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교회로 오기 시작했대요. 자연스럽게. 이런 자발적이고 자생적이고 우연적인 움직임들이 막 성공회를 통해서 막 퍼져나가니까 영국의 감리교가 교단 차원에서 FX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미국 감리교에서는 아예 교단 차원에서 FX 운동을 공식화했어요. 이게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3년 동안 이 FX 방법론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교회들이 부흥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교회를 레스토랑으로 바꿨습니다. 진짜 교회 건물인데, 사진을 봤는데 교회 건물인데 의자 뭐 교회 기구들 다 치우고 그냥 식당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좋은 재료를 값싸게 그 지역 주민들에게 서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발런티어로 또는 페이잡으로 와서 섬기면서 대화해주고 그분들을 말을 들어주고. 그랬더니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해서 미 전역에 20군데가 넘는 레스토랑 처치, 진짜 이름이 레스토랑 처치예요. 프랜차이즈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들은요, 교인들이 펀드를 모금했어요. 창업 펀드를. 그래서 창업센터를 교회에서 운영했습니다. 그랬더니 지역 상권이 살아나고 젊은이들이 문화가 바뀌었대요. 여러분, 이런 건 진짜 이전까지는 없었던 표현입니다. 교회 하면 머리에 딱 뭐가 떠오르세요? 검붉은 벽돌에 십자가, 장의자, 그죠? 종, 땅 치는 거, 피아노, 성가대, 가운, 높은 강대상,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한 그런 올드 익스프레션들이에요. 그 옛날 표현들이에요. 이게 다 깨져버린 겁니다. 담을 넘고 형식과 전통을 넘어서 막 세상 속으로 막 침투해 들어가는, 이걸 제가 맨 처음에 기사로 봤습니다. 기사로. 그걸 볼 때 막 가슴이 뛴 거예요. 이거 우리 교회가 진짜 하고 싶은 거고 담고 싶은 거고 우리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건데 이런 일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FX 코리아에서 처음으로 진행한 예배 모임이 있었습니다. 평일날 저녁이었는데 거기를 바로 참석했어요. 제가 개척하고 외부 세미나를 처음 참석한 겁니다. 처음. 제가 얼마나 급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그 미국 감리교에서 FX 무브먼트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감리교 교단 본부에서 5년 정도 FX 사역팀을 스텝으로 일하시던 분이 한국에 FX를 소개하기 위해서 귀국하신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막 너무 그분이랑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연락처 번호 따고, 제가 소시적에도 한 번도 번호 따본 적이 없는데 그때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그죠? 제가 번호를 얻고 바로 그 다음 주에 그분이 계신 학교에 내려갔어요. 그래서 한 3시간을 대화하는데 저 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언가 교회를 새롭게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확신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위례 새로운 교회에게 그런 비전에 동의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것이 나의 뜻이다라는 걸 컨펌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사역과 이런 교회 스토리를 듣고 이 교수님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FX 무브먼트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분이 지금 책을 저술 중인데 사례로 좀 쓰겠다고. 그래서 얼마든지 쓰시라고. 아마 인터뷰하러 오실지도 몰라요. 네. 저한테 너무너무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그런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탁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거 한번 더 읽어볼까요? 이사야 52장 7절 말씀 시작.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막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막 교회 밖에 나가서 막 지역에서 동네 사람들이랑 학부형들이랑 직장에서 동료들이랑 좋은 소식을 이야기하고 평화를 전하고 복된 소식과 구원을 선포하는 그런 그림들이 막 떠오르니까 가슴이 막 너무 두근거리는 거예요. 우린 안 그러면서 살았잖아요. 매일 집에서 살림하고 회사 가서는 일만 했어요. 세상이 허락하는 말만 했고 세상이라는 교실에서 아주 모범생처럼 살았는데 그런 삶을 거부하고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가 어디 가든지 간에 그곳에서 세상의 소식이 아니라 하늘의 소식을 막 선포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슴이 너무너무 뛰는 겁니다. 너무 감동인 거예요. 제가 그 감동을 담아서 2020년 주제를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늘 소식을 선포하라. 한 번 더 시작. 하늘 소식을 선포하라. 네. 저는 우리 위례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2020년엔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하늘에 속한 이야기를 날마다 선포하고 전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전혀 특별한 일 아닙니다. 훈련을 받아야 또는 저희 아까 우리 박지경 집사님께서 나눠주셨지만 교회 개척하고 토요일마다 GBS를 방학도 있었지만 2년 넘게 계속 저희가 모여서 성경 공부했는데 최소한 그거 2강좌는 들어야 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특별한 거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냥 본래부터 주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좋은 소식, 평화, 복된 소식, 구원 소식 이게 다 한 가지를 가리키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다라고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선포하는 건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팩트예요.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그겁니다. 우리 DNA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 그것을 선포하는 게 그냥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유전자 안에 있는 겁니다.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소식들이 어떤지 아세요? 들을 때마다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 빠지게 해요. 제가 올해 이슈에 대해서 이맘때 되면 올해 10대 뉴스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좀 찾아봤어요. 가관입니다. 읽다가 말았어요. 너무 우울해서. 버닝썬 사건 기억하시나요? 젊은 녀석이 아주 못된 짓은 다 했어요. 그것 때문에 꼭 막 진짜 감자 뿌리가 엮이나요? 고구마 뿌리가 이렇게 하면 뿌리가 막 고구마 막 뿌리가 막 딸려 나오듯이 막 연예인들의 성폭행에다 막 그런 정말 온갖 더러운 일들 막 시작으로 전임 법무장관과 그 가족들로 인한 국론 분열 그런 어떤 아우성들 또 돼지 열병 포항의 지진 일본과 경제전쟁 불매운동 헝가리 유람선의 침몰 그리고 동물국회라고 막 별명 붙은 패스트트랙 전국 막 이런 것들 정말 어느 것 하나 좋은 소식이 없어요.
평화로운 소식이 없는 겁니다. 들었을 때 나에게 복된 소식이 없어요. 세계 뉴스도 똑같습니다. 미중 무역전쟁, 북미 회담 결렬,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인한 탄핵 위기 하원에서는 통과됐는데 상원에서는 이제 통과가 안 될 겁니다. 9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홍콩의 시위,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의 화재, 환경오염으로 인한 슈퍼태풍, 가뭄, 산불, 여러분 세계 곳곳에서 들리는 소식들도요, 복되고 평화로운 것과 너무너무 다른 소식이에요. 엊그제 성탄절날 IS가 자기들의 수계를 처형한 보복으로 아프리카의 크리스찬들 10명을 참수하는 동영상을 찍어서 성탄절에 올려버렸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소식은요,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전혀 복되지 않아요. 전혀 평화로운 소식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슬프고 아프고 괴로운 소식이 가득한 세상에 여기 계신 위례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그곳에 즐거운 소식, 평화로운 소식,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막 웃음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곳에 감사의 인사들이 고백되어지고, 우리가 가면 그 공동체가 막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그렇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세상은요, 아름다움의 기준이 있습니다. 쭉 뻗은 팔등신, 이목구비의 황금 비율 아세요? 뭐 손가락 2개 뭐 이렇게 하는 거, 주먹만한 얼굴 크기, 꼭 저를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그래서 좀 그런데 그게 아니고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영화 배우들, 미인대회 수상자들이 다 그런 기준에 부합된 사람들이에요. 그 아름답다고 하는 그 기준에. 그래서 너도 나도 의술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비율을 갖춰가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런 기준은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아름답다고 말하는지 아세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 산을 넘는 그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좋은 등산화가 있어요, 그죠? 뭐 남한산성 정도는 뭐 왔다 갔다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 당시에는 신발이 어떤 건지 아세요? 그냥 가죽끈을 이렇게 2-3번 엮은 게 신이었어요. 여러분, 그 가죽끈 엮은 그 신발로 평지를 걸어도 발이 상하는데 산을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갈라지고 찢기고 터지고 피가 나고 거기에 막 흙과 온갖 때들이 아주 딱딱하게 굳어 있었을 겁니다. 너무너무 흉한, 만지고 싶지 않은, 쳐다보고 싶지 않은 그 흉한 발을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시는 거예요. 더 레디컬하게 확대해 보면요, 멋지게 꾸미고 예배드리는 모습도 아름답지만 하나님은 이 모습보다는 세상에서 평화를 전하고 복된 소식을 전하다가 찢기고 멍들고 상처 입은 그 모습을 더 아름답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아름다움의 기준을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가꾼 얼굴이 되려고 할 때요, 우린 복음의 흔적이 가득한 발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은 더 높은 자리, 더 존경받는 자리에 올라가려고 할 때 우리는 섬기는 자리, 살이 터지고 갈라지는 자리, 그 자리를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런 삶의 영향력과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답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산을 넘어야 하거든요. 산을. 오늘 말씀에도 산을 넘는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산을 넘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산을 넘는 수고가 한 10년쯤 된 것 같아요. 제가
한 10년 딱 귀국한 지 이제 10년째가 되는데 그 전에 14년은 산이 없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냥 일어나면요 시력이 허락하는 데까지 보여요. 평지. 시카고가 그냥 산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산을 너무 좋아해서 큰애 이름을 산으로 줬습니다. 그때 시카고에 산 하나는 있어야지 이러면서 그래서 귀국하고 전 교회에서 이제 사역팀과 산행을 하게 됐어요. 그 근처에 청계산이 있었는데 평소에 그때는 좀 지금도 뭐 건강하지만 그때는 더 건강했거든요. 그래서 뭐 자신 있었죠. 금방 올라갈 줄 알았습니다. 청계산 정도야. 그래서 운동화에 청바지 딱 입고 갔어요. 와 진짜 힘들었습니다. 땀 때문에 막 바지가 발을 막 잡아당기는 것 같아요. 막 땀이 줄줄 흐르고 젖어가지고 그리고 운동화를 신고 갔잖아요. 돌멩이가 발바닥을 막 엄청 아픈 거예요. 발바닥이. 그 나중에 내려올 땐 발목이 막 풀려가지고 너무너무 고생했습니다. 제가 그때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전에는 막 비웃었어요. 와 세상에 청계산 정도 가면서 무슨 히말라야 가는 복장으로 가네 막 이렇게 비웃었었는데 존경하게 됐습니다. 그분들 다 경험하신 거예요. 청바지 입고 갔더니 너무 힘들어서 히말라야 갈 때 입는 거 입고 올라가신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요 이런 산을 넘는 거래요. 산을. 레드카펫이 깔린 호텔 로비를 걷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을 받는 그 한가운데를 행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든 다리에 아리백이고 발바닥에 물집 잡히고 정말 안간힘을 써서 넘어야 되는 그런 산을 넘는 것. 여러분 친한 친구들한테 막 따돌림 당하고 야, 너 지금 세상에 어떤 때인데 무슨 교회를 다니냐? 또 그렇게 살면 망해. 막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가족들에게 막 핍박받고 욕먹고 호적에서 판다? 막 이런 얘기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원래 산은요 돌아가려고 있는 게 아니라 타고 넘으려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삶들을 다 넘을 각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을, 기쁜 소식을, 즐거운 소식을, 평화를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인 겁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 속에도 산들이 있어요. 이런 산들이 집은 살림하는 데지 무슨 복음을 전해? 뭐 집에서까지 무슨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까지 왜 이래? 회사에선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 왜 내가 저 사람들한테 기쁜 소식을 전해야 돼? 이런 고정관념, 이런 고정관념이란 산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린 작은 개척교회라 못해. 할 수 없어. 그것도 돈 있는 교회나 하지. 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못해. 이런 부정적이고 패배주의적인 바위산도 우리가 넘어야 되는 겁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하겠지. 나는 우울점액이라 원래 이런 거 못해.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 못해. 이런 소극적이고 무관심의 산도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 안과 밖에 있는 산을 타고 넘을 때 그때 우리 발에 스티그마, 복음의 흔적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 흔적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너희들 정말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교회구나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요 우리 각자가 그렇게 복된 소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즐거움을 주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라요. 이건 여기서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건 아무 힘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으로 물컵을 옮길 수 있는 사람은 유리겔라밖에 없어요. 유리겔라 누구냐 하면 숟가락 이렇게 꾸꾸리는 사기꾼이 있거든요. 생각으로 물건을 움직이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못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생각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으니까 당신이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가짜예요. 매일매일 예배 때 나 이렇게 해야지, 나 정말 사랑해야지, 그 생각만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몸으로 실천하셔야 되는 겁니다. 먼저 한 명이라도 마음에 정하세요. 내가 이분, 김씨, 이씨, 누구누구 엄마, 그분을 마음에 딱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해줄 수 있을까?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리스트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진짜 만날 때마다 그분을 기쁘게 해줘 보세요. 내 입장에서 기쁜 게 아니라 그분이 정말 기뻐하는 일들을 위례 새로운 교회 가자, 거기 진짜 좋아, 다 선남 선녀들이야,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예수 믿고 천국 가 이런 얘기도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분 입장에서 제일 좋은 것들, 범죄가 되지 않는 한, 도덕적으로 지탄받은 일이 아닌 한 그분 입장에서 그분이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일을 계속 해보세요. 그럼 직장에서요, 우리 사무실에서 우리 동료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을 제일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요, 직급이 높을수록 효과가 더 큽니다. 말단이 하는 것보다 팀장급이 하는 게 훨씬 효과가 크거든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팀원들이, 우리 사무실에 있는 동료들이 뭐 제일 하기 싫어하는지 사무실 가면 다 보여요. 내가 하기 싫은 거 똑같이 다 하기 싫어하거든요. 그걸 먼저 해보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팀, 우리 사무실을 위해서 내가 오늘 어떻게 이분들을 즐겁게 해줄까, 그것을 고민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계속 해보시는 거예요. 예수 믿자, 교회 가자, 이런 말 하지 마시고 그냥 즐거운 일을 해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반드시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움이 그곳에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공간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 말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자식을 낳고 키워보니까 말로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희한한 걸 발견할 때가 있어요. 얘가 가르쳐주지도 않고 말도 안 했는데 저랑 비슷한 행동을 할 때 본 거거든요. 제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말로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우리 진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전도, 복음을 전하고 복된 소식을 전하고 가서 스크럼 짜고 땅 밟기 하고 통성기도 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요. 되게 간단해요. 그분들이 즐거워하는, 그분들이 기뻐하는 일, 그걸 계속하면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2020년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세상의 소식이 그치고 하늘 소식이 선포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지배가 끝나고 하나님의 지배가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로 인해서, 위례 새로운 교회로 인해서 이 위례 지역에 고통과 아픔의 신음이 멈추고 기쁨과 즐거움의 탄성이 터져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실천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겁니다. 새해는 우리가 다른 익스프레션으로, 새로운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복음을 이 땅에 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